우리 아가서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살폈는데요. 벌써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마지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31절 말씀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임과 동시에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1장은 일종의 에필로그 혹은 부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를 보시면 시침과 분침이 있는데요. 이 시침과 분침이 자정에 시작해서 정오까지 시계가 돌아가는 경로를 보시면요. 시침과 분침이 제각기 돌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가 됩니다. 그럼 처음 출발했던 시간과 같지만 그 시간은 12시간이 흐른 뒤가 되는 거지요. 서로 다른 시간이지만 그런데 시간은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말미에 오면서 마치 시침과 분침이 다시 만나듯이 뭔가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느낌, 원을 한 바퀴 다 돌고 난 뒤에 처음 출발한 곳에서 끝난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과 처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도마를 위해서 8일이 지나고 다시 찾아와서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서론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전달했던 바로 그 내용을 요한복음의 핵심의 완결점에 이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러 장들을 지나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전개되었다가 이제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적대시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혹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오면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첨가하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처음 출발했던 바로 그 진리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 도마이지요. 다른 복음서에는 좀 밋밋하게 기록된 인물들이 요한복음에는요, 좀 더 입체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도마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마가 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만 있다면 그분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사람이 도마이지요. 그리고 14장 5절에 보시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냐고 하면서 주님이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적으로 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뚝뚝하고 악착 같은 제자가 도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그런 그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영적으로 내가 그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그의 옆구리에 내가 한번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확고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8일이 지난 뒤에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전처럼 똑같이 나타나십니다. 이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정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곧장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이지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말을 다 듣고 알고 계시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요, 오직 도마를 위해서
이와 이전과 똑같이 오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겠지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도마가 십자가 이후에 지금 불신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있다가도 한 번은요 불신앙 같은 말을 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연약한 도마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다시 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는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직접 손을 내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면서 넣어보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선하심이지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때로는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이에게 확실한 증거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2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이 도마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을 통틀어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나사렛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첫 인물이 바로 제자 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아무도 하나님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와 친밀하게 함께 하셨던 가까우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상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한이 서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했고, 지금 이 요한은 마지막에 와가지고요 도마가 고백한 이 정확한 이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기록을 딱 여기에 넣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정점으로 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요.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결론을 아주 찬란하게 딱 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은 처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야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길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요한의 글을 읽고 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이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고 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대로, 도마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를 위해 살고
그 예수를 위해 죽고 영생의 유일한 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